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야에서의 소리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성숙자반 강의한 중에 회개 부분을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서 살펴본 회개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서 살펴본 회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회개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자.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탕자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여 가출한 탕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젊은이에게 도를 넘는 불로소득은 독이다. 그는 들고 나간 아버지의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지만 변변한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돼지치기가 되어 돼지 먹이로 연명하려 했지만 그나마 불가능하였다. 영락없이 굶어 죽을 판이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탕자는 굶어 죽게 되어서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였다. 탕자에게 비로소 제정신이 든 것이다. 그는 종들까지도 풍족하게 먹이시는 부유한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는 탕자의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탕자의 회개로 간주한다. 만약 그렇다면 탕자가 그 후에 일평생 바른 아들로 살았는지는 의문이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은 바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죽음의 흉년 속에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다. 집으로 되돌아온 탕자를 본 아버지가 탕자의 예상대로 내 집의 종이 되겠다고 너를 다시는 보지 않으려 했지만 네가 원하니 이제부터 종처럼 일해라. 그러면 밥은 먹여주마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탕자는 당장의 배고픔이 해결됨과 동시에 다시금 가출할 기회만 엿보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 의미의 회개일 수는 없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드디어 탕자는 고향 마을에 당도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야에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 탕자가 들어왔다. 먼 거리에서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본 것이다. 부잣집 주인인 아버지의 외모는 예전 그대로인 반면에 부잣집 아들이었던 탕자는 거지의 몰골로 되돌아오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거지 몰골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들이 변함없는 외모의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아들은 아직 거리가 멀어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예전과는 전혀 딴판인 거지 몰골로 되돌아오는 아들을 금방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날마다 마을 어귀에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먼 거리의 아들을 확인하자마자 단숨에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종으로 삼아 굶주린 배를 채워주면 족하다는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되돌아갔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전과가 있었고 또 그만큼 자신의 처지가 절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거지 몰골로 되돌아온 탕자를 아들로 영접하였고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었다. 탕자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준 것이다. 그것은 탕자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해 탕자의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아버지에게로 온전히 되돌아서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바른 아들로 살았을 것이다. 사람마다 교회를 찾는 동기는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얻기 위해,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그러나 그대가 어떤 동기로 교회의 문턱을 넘었든지 간에 탕자의 이야기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그대에게 회개의 삶은 불가능하다. 그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 그대의 회개는 지속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의 점인 자복으로 끝날 뿐이다. 다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박해나 기근도 그 무엇이나 그 누구도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낼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자신의 전 일생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잦아들어 있음을 고백한 것이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깨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에게 회개의 삶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일평생 살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다. 그는 본래 교회를 짓밟던 사람이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23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다메섹 원정에까지 나설 정도였다. 한마디로 말해 그리스도의 대적이요 폭도였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폭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현장에 바울 혼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바울에게는 일행이 있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체포조였고 바울은 그 우두머리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행 가운데 바울 단 한 사람만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생을 되돌아보자. 초등학교 친구들, 중고등학교 동창들, 직장 동료들, 그들이 지금 모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결코 아니지 않는가? 그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대와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다른 친구들이나 동료들에 비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마치 핀셋으로 집어내시듯 그대와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다. 바울이 체포조의 우두머리였기에 일행 중 그가 가장 악랄했지만 주님께서 그 한 사람만 구원해 주신 것이었다. 그 이후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일행 가운데 어떻게 자기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창세전에 자신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끔 미리 예정해 주셨다는 고백이었다. 이것이 바울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여 얻은 해답이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창세 전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셨다는 것 외에는 바울에게 그날 일행 가운데 자기 홀로 구원받은 이유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한 해답도 없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나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바르게 이해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거저주신 선물이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한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바울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낼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교회를 짓밟던 바울이 일평생 주님의 사도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도 바울의 고백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지중해 세계를 누비며 일평생 전하고 다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자신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이어졌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누룩 없는 자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을, 그리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옛 삶을 내버리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회개의 삶을 살라는 명령이다. 한글 성경에는 내버리라는 명령형 동사가 소유격 대명사 우리의와 붙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의 앞에 접속 부사 왜냐하면이 기록되어 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옛 삶을 버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기 전날 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이집트 파라오를 징벌하시기 위해 이집트 전역에서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진멸하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해 주시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게 하셨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가 보이는 집을 넘어가심으로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셨다. 새신자만에서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을 유월절이라 불렀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갔다는 뜻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한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리켜 유월절 양이라고 불렀다. 예수님께서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피 흘리심으로 그 속죄의 피를 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누룩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인격적으로 대면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회개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곧 그대와 나 자신의 죽음이 된다. 영어 atonement는 우리말로 구속, 대속, 속죄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다. 옛날에 누군가가 노예에게 자유를 주려면 노예의 주인에게 값을 대신 치러야만 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듯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죄의 올무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것이 어톤먼트이다. 이 단어는 세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다. at와 one 그리고 men트다. at은 무엇에를 뜻하는 전치사이고 one은 하나, men트는 상태를 의미하는 전미사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구속받은 사람은 주님과 한 상태, 다시 말해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일깨워준다. 그대의 자식이 넘어져 무릎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면 부모인 그대의 무릎도 똑같이 아플 것이다. 왜 그럴까? 그대와 그대의 자식 사이에 어톤먼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나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바울 사이에 어톤먼트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였다. 그리고 그 고백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졌다.
주님의 죽음과 어톤먼트가 이루어지니 결과적으로 주님의 부활과도 어톤먼트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 자기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 살았다. 바울의 전 생애가 회개의 삶으로 일관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대에게 그대를 위해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어톤먼트가 일어나면 그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대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혀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대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일평생 회개의 삶으로 일관하였지만 그가 자신의 삶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자신이 한 일은 아예 되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면 마치 자신이 주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그래서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에 진력하였다. 표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셨다. 자신의 업적을 되돌아보면 스스로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기 마련이지만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자신은 늘 부족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었다. 다음은 조셉 스웨인이 작사한 찬송가 95장 1절 가사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움 마음뿐일세.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서도 늘 아쉬운 마음일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선 회개의 삶을 살면서도 교만이나 자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쫓을 수 있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을 보자. 디모데후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다. 이를테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남긴 유언장과도 같다. 디모데후서 4장은 그 유언장의 마지막 장이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구약시대의 제사는 목적에 따라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로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할 때는 번제를, 봉사의 제사로는 소제를 드리는 시기였다. 또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의해서도 구별되었다. 이를테면 제물을 불태우는 제사는 화제, 제물을 높이 들어 바치는 제사는 거제, 제물을 흔들어 바치는 제사는 요제라고 했다. 제물의 피나 포도주와 같은 액체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는 전제 혹은 관제라고 하였다.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말한 것은 컵을 기울이면 그 속에 액체가 다 쏟아지는 것처럼 이제 자신의 생이 끝났다는 의미다. 바울은 이렇듯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죽음을 앞둔 바울이 이처럼 개선장군과 같은 심정을 피력하였다면 이런 고백이 가능할 정도로 당시 그의 여건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계속된 바울의 고백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쓰고 있는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속히 자기 곁에 와줄 것을 촉구하였다. 대만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내버려 두고 세상을 쫓아가 버렸다. 그레스게와 디도와 두기고는 복음 사역을 위해 바울을 떠났다. 의사인 누가만 옥중의 바울을 돌보고 있다. 인생 말년에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이 편지의 발신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수신자 디모데는 오늘날의 터키인 소아시아 반도 에베소에 있다. 에베소에서 도로아는 약 200km의 거리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드로아로 가서 가보의 집에 자신이 맡겨둔 외투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지만 죽음을 앞두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는 겨울 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바울은 예전에 소아시아 반도를 전도 여행하던 중에 날씨가 따뜻해져 드로아의 가보집에 맡겨둔 외투가 생각났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외투를 가져다 주기를 부탁한 것이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선박으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전달되고, 그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드로아로 걸어가서 외투를 찾은 다음 다시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날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죽음이 임박한 바울은 디모데를 기다리며 차디찬 감옥에서 속수무책으로 떨고 있어야만 했다.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죽음이 임박한 바울의 고백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였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바울은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아멘. 이번에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보자. 신약 성경의 로마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 성경에 등장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과 같은 도시는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다. 따라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주로 해당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로마서는 다르다. 로마에는 바울이 그곳을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자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바울이 그들을 직접 만나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써보낸 편지가 로마서이다. 로마서를 가리켜 복음의 진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8장 29절에서 30절은 특히 중요하다. 로마서가 복음의 반지라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은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한다. 이처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은 로마서의 핵심으로 복음의 황금사슬이라고도 불린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도 바울만 미리 택정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와 나 역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해주시려 미리 택정해 주셨다. 칼뱅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라고 불렀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기 위해 그 어떤 시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정해 주신 것이다. 본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많은 형제, 그리고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부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당신의 맏아들과 같은 반열인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 그들을 미리 택정하셨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대와 나를 당신의 자녀로 미리 택정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대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까닭이 없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100% 자신의 경비로 멋진 파티를 준비하면서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할 때가 있다. 먼저 100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치자. 그러나 막상 연락하는 과정에서 제외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마음속으로 정했다고 다 부르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해 주셨더라도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를 택정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외하지 않고 불러주시기까지 하셨다. 칼뱅은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오히려 돈을 잃게 하심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상하게 하심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 문제로 인해 당신의 부르심을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신다.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었던들 나처럼 완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고 불러주기는 하셨는데 그 목적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면 차라리 부르심을 받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대체 이 세상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온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고 불러주신 까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칼뱅은 이것을 하나님의 필승불패의 은혜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이 세상 누구나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까닭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영화롭게 해 주셨다. 하나님의 이 깊고도 넓은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 회개의 삶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양심의 찔림도 받고 결단의 기도도 하고 입으로 자복은 하면서도 회개의 삶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의 진수를 맛보기만 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도 서로 삶이 새로워지는데 그대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그대의 사랑으로 응답할 때 어찌 그대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찬송가 310장 가사를 보자. 이 찬송가를 작사한 미국인 다니엘 웹스터 휘틀은 남북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당했다. 전쟁이 끝나고 시계회사에서 근무했지만 젊은 나이에 몸이 성치 못한 그는 시르에 빠진 삶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사지가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처럼 성치도 않은 사람을 구속해 주셨는지 휘털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세상의 재산을 태산처럼 쌓아놓고도 불안과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은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사랑은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도 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을 계속 감동시키셔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더욱 깊어지게 해주시는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사의하기만 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혹은 자신이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그 시간과 장소 또한 자기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에 관한 한 휘털은 딱 부러지게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신비롭고 불가사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자신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 자신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휘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한 그의 삶은 자복의 점이 아니라 아름다운 회개의 선으로 계속 이어졌을 것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째, 회개는 인간의 행위 이전에 인간의 중심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잘못된 행위에 집착한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잘못을 범치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지만 막상 결심대로 되지는 않는다. 회개는 잘못한 행위 이전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피부가 상한 사람이 약을 먹고 바르면 상태가 호전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속을 다스려야 한다. 피부를 상하게 만드는 몸속의 본질을 다스리면 피부가 회복된다. 그렇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약으로만 다스리려 하면 언제나 미봉책으로 그칠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회개 역시 어떤 잘못한 행위, 물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다 훨씬 본질적인 문제다. 둘째,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회개의 삶이다. 지금까지 숙고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 있는 한 그 사랑을 힘입어 회개의 삶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상태에서는 자복이 곧 회개가 된다. 이런저런 잘못을 범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동인이 하나님의 사랑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 자복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복과 회개가 구별되지 않는다. 그에게 자복은 단순한 점이 아니라 선의 시작인 까닭이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다음과 같이 정언한 이유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셋째, 다른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신의 삶이다. 그대의 가족과 이웃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할 수 있겠는가? 회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철학이다. 회개를 명령하는 것은 율법이다. 복음은 그대의 가족과 이웃에게 회개의 동인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가 아무리 야단쳐도 자식은 바뀌지 않는다. 부모의 야단으로 자식이 바르게 될 것 같으면 도대체 이 세상에 어긋날 자식이 어디 있겠는가?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자식의 삶이 새로워진다. 주위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모태신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까닭에 오랜 세월 인생을 낭비해야만 했다. 그러나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를 기점으로 내 삶의 방향이
180도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글들 나의 고백에서 밝힌 것처럼 내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내게 보여준 덕분이었다. 만약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더라면 단언컨대 지금도 나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살고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 회개 부분 다 읽어봤습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진정한 회개의 사람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한 사람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